여러분 반갑습니다. 천경 박성현 법사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매우 무더운 것 같습니다. 불자님들은 이렇게 폭염의 날씨에 혹시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지요? 모두들 좋아하시는 음식이 다양하고 서로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 여름철에는 냉면과 같이 시원한 음식이 자주 떠오르곤 하는 것 같습니다. 스님들은 대부분 국수를 참 좋아하십니다. 보통 우리 마을에서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말을 쓰듯이 정말 이제 절에서 수행하실 때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 밥과 된장찌개, 나물, 두부구이 정도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별식으로 나오는 이 분식, 그 중에서도 국수가 참 맛있게 드십니다, 다들. 그래서 절에서는 이 국수 공양을 스님들을 웃음 짓게 하는 공양이다 해서 스님들의 웃음이다 해서 승소라는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스님들은 대부분 국수를 참 좋아하십니다. 제가 도반 스님과 다녀온 린생냉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군에 오기 전에 강원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제 소임이 이제 다각이라고 스님들 이제 수행하시면서 중간중간 차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양 올리고 또 언제라도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그런 소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도반 스님과 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장을 봤는데도 점심 공양 시간이 되어서 절에 복귀하지 못하고 함께 밖에서 이렇게 공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도 지금같이 더웠던 여름이었고 절 밖에 나온 김에 맛있는 냉면 한 그릇 하고 가자 이렇게 뜻을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유명한 냉면집을 찾았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표가 이미 100번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 몇 번이 된 대기표를 들고 도반 스님과 제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공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집에 가서 점심 공양을 하고 절로 복귀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였는데 제 도반 스님이 100번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날도 덥고 아직 물품도 못 산 것이 있으니 대기표를 받아서 물품을 맞아다 장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럴 때는 다른 집 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 그 간곡히 청을 하셔서 나머지 물품을 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시간이 꽤 갔는데도 아직도 한 10명, 20명 저희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결국 2시간 정도 처음 대기표를 받고 지난 시간에 냉면 공양을 한 그릇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2~3시간을 기다려서 먹을 냉면이라면 정말 맛집이겠구나. 정말 말 그대로 린생 냉면을 오늘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공양을 했는데 여러분 맛이 어땠을까요? 다들 예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 답을 100점 만점에 50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도반 스님과 저의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도반 스님께서는 2시간 기다린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오늘 다른 집에 가서 배고프다고 기다리기 싫다고 가서 공양했으면 내가 평생 후회했을 거다.
내 인생의 린생냉면이다. 이게 극찬을 하셔서 100점을 주셨고, 저는 제가 원래 배고픔에 좀 약하기도 하지만 공양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나고 오래오래 이렇게 100여 명을 기다려서 먹은 냉면 치고는 그냥 평범한 냉면 정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도반 스님이 너무 극찬을 하기 때문에 저도 참 괜찮네요. 먹을만 하네요, 스님. 잘 왔네요. 이러고 말았죠. 그래서 제 점수는 50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음식을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먹고도 누군가는 그것이 맛있다고 평가를 하고 누군가는 맛이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비단 음식만 그런 걸까요? 제가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큰 한 형제인데요. 이제 장성해서도 둘이 이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한 친구는 어릴 적 정말 힘들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그 형이 그 동생은 그 일을 별로 힘들었던 일로 기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일로 기억을 하고 반대로 동생이 어릴 적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라고 기억하는 것을 형은 또 반대로 별일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모습을 그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자란 형제도 그 경험에 대한 행복과 불행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이 어떠한 물질적 상황과 또 물리적 조건 등이 갖추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행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그 마음입니다. 중국 선종의 3대 조사이신 승찬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승찬 스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생병, 나병, 문둥병을 이제 평생 앓은 환자였습니다. 평생 이제 병마로 고통받고 또 이제 문둥병이라는 것이 지금은 약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눈, 코, 귀 등이 썩고 짓무르고 또 옮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여서 사람들로부터 갈시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병마였습니다. 그래서 승찬 스님은 출가 전부터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고 늦은 나이에 출가하셨어도 수행하기가 이 병으로 쉽지 않으셨지만 끝까지 부단히 열심히 정진하셔서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하여서 해가대사로 이어지는 중국 선종의 3대 조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승찬 스님이 우리 후학 불자들에게 수행에 있어서 마음에 새기는 글, 당부하는 글이다 하여서 신신명이라는 책을 남기셨는데 신신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을 때에는 세상사 모두가 걸림이더니 말과 생각 모두 끊어내니 세상에 통하지 않는 바가 없더라. 제가 참 마음에 항상 새기고 저희 은사스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가르침이신데요. 우리가 말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다. 우리 평상시에 삶에 있어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승찬 스님께서 말씀하신 말과 생각은 바로 우리 중생의 분별하는 망상의 마음과 말과 생각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에 있어서 돈, 명예, 권력 등 물리적 조건이나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른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저, 빈부, 남녀, 노소 등 모든 조건을 떠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고 그렇기에 부처와 중생이 하나 다르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행복과 깨달음의 이미 부처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계기로 우리들은 행복을 쫓고 행복을 한 번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을 찾고 만들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행복한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